빛 대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찬양이라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서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함께 고백할게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 대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함께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에게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 우리가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영원한 나의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한 번 더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주님, 우리 청년부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에 우리 청년부의 삶이 각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며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원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빛이 되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어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에 상한 심령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일주일간 살아오느라 지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사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해도 느헤미야처럼 넘어가지 않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께 은혜 주시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지체들 한 명 한 명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 서로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를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각 그룹 GBS 장소 배정 올려놨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여러분 각 자리에 들어가셔서 소그룹 하시면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13시 기도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각자 여러분 정해진 시간 가운데 또 장소에서 10분씩 30분씩 기도를 쌓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요. 카톡으로 참 많이 이렇게 뭐 전체가 저는 되게 편했거든요. 이게 막 어제 한 오후부터 하나도 안 울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오케이 문자가 뭐 몇 개 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카톡을 뭐 불편함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제 조금 풀린 아까는 로그인 되던데 방금 해보니까 어쨌든 그런 은혜로 오늘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물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7번째 시간이죠.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같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서 7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부흥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대체적으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나요? 여러분, 부흥. 요즘에는 이 부흥을 갈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예전처럼 쓰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럴 때 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숫자적으로 많아졌을 때, 더 이전보다 더 늘어났을 때 통상적으로 부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단어를 그때 사용합니다. 근데 원래 이 부흥이라는 말은 이미 죽어가는 사람이나 이 공동체의 생명력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존심이 있고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서 틀린 줄 알면서도, 정답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 뜻을, 그 기준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에 더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시기는 지났지만 학교에서나 친구 관계 가운데 또 이 직장 관계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또 세워가고 또 이어가는 이 과정이기에 이 청년 시기가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 생각, 내 주관을 자리 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답을 다 알면서도 자기 생각과 또 변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굽히지 않는 모습 때때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깨어지고 깨달아질 때 큰 감동과 은혜가 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용하시겠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진짜 회복되고 우리 모든 가치관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깨달아질 때 온전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늘 마음이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의 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출세보다도요,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힘을 잃게 돼요. 뭔가 에너지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되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어떤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아무리 퍼부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고 늘 평안한 삶을 살게 되던가요?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부흥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제대로 부흥이 일어나는 내용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 이 페르시아의 최고 위직을 사표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선 자들과 함께 아까 우리 뭐 성경제 굉장히 기도 잘해줬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겟셈의 온갖 방해와 또 조롱과 이런 뭐 방해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 문짝을 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안전한 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뭔가 모양을 갖췄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는요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완성됐으니까 너희가 편안하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게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지냐면 이 예배를 향한 이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급함을 그래서 마침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나의 갈급함을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모이기가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갈급한 사람은 물질의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이 있는 곳으로 늘 찾아다니기 바쁘고요. 더 나아가서 뭔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회복이 필요한 나에게 또 위로를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뭔가 회복이 되어질 것만 같은 나의 생각에 나의 기준에 그런 뭐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뭐 운동이 필요한 사람은 운동,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관심하는 것. 그러니까 갈급한 내가 채워지는 것들을 위한 것에 뭐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길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갈급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지금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내 마음을 좀 회복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계 회복인가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습일 수가 있죠. 뭐 이직일 수도 있고, 뭐 결혼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장 갈급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예배를 향한 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그 어떤 여러분의 갈급함 외에 이 말씀을 향한 무엇보다 이 말씀을 향한 예배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도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한 모습. 그러면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에 갈급해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 이 수가성 여인을 알고 있죠. 이 스토리를 알고 있죠. 이 여인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실패만 거듭했던 이 여인은요 결혼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으로 자신의 갈급함,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들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나 우리의 마음의 뭐 연약함, 갈급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 누구를 만납니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럼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갈급한 10년 가운데 남편을 받고 뭐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남편으로 어떤 뭐 사람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던 이 여인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소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메마른 인생 갈급한 심령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해 주시고, 잘못 가고 있어, 너 내 말씀, 내 말대로 인도해 가는 것이 너의 안전한 길이야.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자체를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영혼 가운데 막 죽어가고 회복되지 않고 막 눌려있던 이 마음이, 막 우울한 이 마음이, 막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은 막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10년,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지는 그 은혜를 임하게 하시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10년 갈급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걸로 했어요. 이 말씀에 가지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갈급한 이 10년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 공허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청년의 시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10년이 채워지면 완전히 회복되고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으면 알려주세요. 진짜 무엇인가가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 외에 뭐 우리의 교제로만 아니면 우리의 뭐 애씀으로만 뭐 된다고 하면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 그대로 한번 따라보고 싶어요.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고 말씀이 우리 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녹화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날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요? 답을 말해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예배로 치면 성경 봉독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낭독하고 통독하는 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거의 7, 8시간을 성경을 계속 읽은 겁니다. 낭독한 겁니다. 만약 오늘날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자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 8시간 계속 말씀만 읽는다. 뭐 하루 종일 성경 통독하는 것도 저는 해봤고, 뭐 신약 통독으로 1월 1일에 뭐 저는 이제 모교회에서 해보기도 했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만약 예배 시간에 이 성경 통독만 한 7, 8시간 한다 계속, 굉장히 지루해하고 쉽지 않겠죠, 버티기가. 전에 제가 섬기던 대구 교회에서 저희 중등부 섬길 때 어떤 한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초짜였고 막 설교를 막 중구난방으로 막 하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설교 시간이 계속 길어, 지금도 뭐 길지만 막 이렇게 더 막 시간이 길었던 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20분으로만 줄여주시고 전체 예배는 다 1시간으로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1시간이 길어지고 또 설교가 또 20분 이상 되면 이 중등부 학생들이 집중하기도 힘들고 다 지루해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루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예배는 1시간 이내로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적당한 제안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말씀 낭독 통독 그 예배와 저에게 1시간 이내로 예배를 맞춰줄 것을 제안한 그분의 말, 이게 뭐가 다를까요? 단순한 시간 차이로 다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시간 차일까요? 7, 8시간에 뭐 그거 너무 지루하니까 1시간이 넘어가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1시간 이내로 끝내주십시오. 요것과 이 수문학 광장에서 7, 8시간 동안 말씀을 통독하고 낭독한 이것과의 차이가 단순한 시간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갈급함의 차이입니다. 저는 갈급함의 차이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석이 됐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먼저 인간으로 사람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가르침,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수가요, 수만 명이 넘었는데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너무 좋죠, 우리 음향시설이. 요즘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설, 음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야외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이 옆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4절 말씀.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강단에 서고 오른쪽과 왼쪽에 여러 사람이 서서 이 에스라가 하는 말을 받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신 당시에도 뭐 몇백 명, 수만 명의 이 군중들과 무리들이 막 몰려들었기 때문에 저 멀리, 그러니까 듣지 않았겠죠, 들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옆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큰 소리로 외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이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 살아갈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무엇과도 상관없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갈급한 인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요. 눈물 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나눴듯이 무기력한 인생 가운데 말씀이 공급되면요, 완전히 살아나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관계에 아픔이 있고, 여전히 힘든 문제가 있고, 여전히 직장 상사 때문에 고달프고 막 회사 다니기 싫고, 너 여전히 학교 생활 가운데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는 그대로 여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영혼의 심령에 들어오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주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죠. 이 회복, 이 위로.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10편 23편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 지난주에 말씀 들었고, 또 지난주 한 주간 뭐 이제 장례식장이 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 듣고 하신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이제 유튜브로 들으신 거예요.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졸았거든요. 앞에 조수석에 앉아서도 목사님 운전하시는데 그냥 졸았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근데 돌아오는 길에 말씀이 나를 깨우는 거죠. 너무 피곤한데. 그 경험을 또 했네요. 말씀 나를 깨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 시리즈 오늘 대회 다시 시작하셨지만 야곱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야곱 생각하면 아까도 목사님 질문 던지셨지만 그냥 부정적인 거였어요.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 막 굉장히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움직이는 아주 속임에 능한 능숙한 자,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하자면 야곱이 야곱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야곱이 야곱한 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신 거죠. 근데 그러던 삶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야곱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씨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속이고 빼앗는 이런 모습이 능한 자였기 때문에 씨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찾아오신, 나를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씨름 대신에 이제는 그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주관대로 내 생각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작정해서 기도할 테니까, 새벽을 깨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모르게 하나님과 씨름하려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를 단번에 꺾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같이 씨름해 주시거든요. 져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씨름하려고 붙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배대를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난 그 사건을 기념비적으로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 두려웠던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으로 만나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찾아오신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형 에서를 만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야곱으로 만났다면 계속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먼저 보내고, 재물 먼저 보내고 했던 온갖 술수를 썼던 그런 계산적인 인생이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한 문장이 너무 남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에서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자다가 깨가지고 막 들려지는데, 그렇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 한 문장이 계속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냐면, 그렇지, 내가 이충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인간 이충일로 살아내려고, 이 야곱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뀌어진 이스라엘의 이충일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지라는 이 적용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새겨졌습니다. 요즘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날 채찍질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라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부흥의 동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심란하십니까? 힘드신가요?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여져서 심령의 말씀이 새겨지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 마음, 이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 마음, 그리고 매주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들은 말씀 그냥 오늘 또 이런 말씀이구나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저 이렇게 적용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웃어주지 못했던 직장 상사에게, 웃어주지 못했던 친구에게, 그 불편한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는 것, 저는 이렇게 적용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청년의 때에, 청소년들 마찬가지고 웃어주는 거, 이게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의 갈급한 심령 가지고 회복되어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손잡아주는 거, 손 내밀어 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더 인내하고 참는 거, 한 번 더 웃어주는 거, 한 번 더 기쁨으로 나아가주는 거, 한 번 더 연락해주는 거, 한 번 더 손 내밀어 주는 거, 한 번 더 인내하고 참아보는 거, 이런 모습, 이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문장을 부여잡고요, 매주 들은 말씀 가지고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으로 현장 가운데 살아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라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제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이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말씀이 임하면요 절대로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면 절대로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숨납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 낭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순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7, 8시간 만에 이제 설교, 말씀 강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설교의 기능, 첫 번째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잘 말씀을 해석하여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또 전하는 자 마찬가지로 이 설교의 중요한 기능,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역사죠.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읽다 보면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와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읽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진짜 설교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적용거리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들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깨달은 만큼 살아갑니다. 깨달은 만큼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깨달은 만큼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내 마음가운데 들려지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학사 에스라와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기만 했는데도 백성들은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일어나니까 울지 않고는 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역사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뜻을 깨닫게 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들은 말씀은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맞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말씀이 이러한 백성들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신의 모습과 그저 무기력해 있었던 자신들을 변함없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요,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다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 이르기를 슬퍼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찐 위로이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도 참 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입는 것이 진짜 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0절 말씀 우리 많이 살펴봤어요.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울지 말고 은혜 주신 우리 여호와, 우리 삶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모습 보시죠. 마지막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말씀이 들려지자, 그리고 울지 말고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라고 위로하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했다,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중충하게 제가 계속 그런 모습으로 많이 지내왔지만 말씀으로 완전하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내 영이 조금 밝아지는 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에 밝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일이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눈물 짓고 아파하고 힘에 겹도록 버티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갈팡질팡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계속 울며 힘들게 버티는 그런 인생만이 아니라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게 너의 힘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직접 부르려다 말았어요. 즐거운 찬송을 한번 해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병들어가고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는 지체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에 힘에 겹도록 분투하는 자들을, 아픈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이전보다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굶지 않잖아요. 이전처럼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모든 기기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울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지고 마음이 병들어가는 자들은 왜 이렇게 많아지고 힘들어하는 자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처럼 무슨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좀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여롭지 못한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로잡기 위해서 진지로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감정이에요. 두려움, 열등감, 불안함, 걱정, 그리고 분주함,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사탄의 완전한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물들기 위해서 그 활동 무대가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앞에, 이런 세상 앞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난질에 농락당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어나라,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기뻐해라,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회복해라, 내가 너에게 말씀해 주겠다, 말씀으로 너에게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말씀해 주시니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장난질에, 이 사탄의 장난질에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뭔가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나요? 뭔가 아직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말씀이 들려질 때 움직이십시오. 말씀이 들려질 때 움직이십시오. 나의 확신 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의지로 내가 세상 속에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제가 나아갑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제가 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그건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말씀이 잘 안 들리던데요. 들릴 때까지 여러분 잠잠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것도 인내의 훈련입니다. 이 청년 때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에요. 버티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말씀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진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떤 힘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는 부흥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함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있는 자리에 잘 버티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세요. 조금 더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그리고 들은 말씀 가지고 한 가지라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이전과 다른 성숙된 모습으로 끊어낼 건 끊어내고 멈출 건 멈추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힘있게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대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 한 번 더 부릅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주님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심령에 종종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심령아 낙심하지 마라. 내 심령아 눌리지 마라. 사탄의 장난질에 넘어지지 않을 자다 나는. 여러분께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일어나라 찬양하잖아요. 일어나라 찬양하는데 우리 너무 무기력한 표정이에요. 좀 힘드신가요? 체력적 힘드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눌림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임하면 회복돼요. 부흥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고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가장 채워져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게 말씀이 아니라면, 그게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내가 지금 가장 갈급해하고 있다면 그걸 깨뜨리자는 거예요.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제쳐두고 그거 먼저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세상에 사탄의 장난질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이거 있어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처럼 속지 마세요. 사탄의 장난질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눌리는 자가 되어서 안 되죠. 일어납시다. 힘들지만 일어나자고요. 버텨보자고요. 이 청년들 한 명 보면 너무너무 눌려있어. 너무너무 힘에 겹도록 버티고 있는 거 참 애쓰는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아프긴 하지만, 근데 세상에 그 억압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 신나게 막 웃고 떠들거든요. 막 카페 가서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막 나눠요. 근데 그 마음이 여전히 공허함이에요.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갈급해 하십니까?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내 영혼에 이 세상이 주는 갈급함 말고, 물질 말고, 하나님 먼저 내 영혼에 말씀이 채워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 때문에 말씀 놓칠 때가 많고, 또 내가 이 앞서 먼저 해야 될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가 많고, 그럼 언제 말씀 붙들어요? 이 말씀 채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완전 회복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회복됐겠습니까? 인간으로 회복된 거 아니에요. 뭔가 채워져서 회복된 거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갈급함, 말씀 앞에서, 이 들린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듣고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삶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또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똑같이 그 무너진 채 그렇게 똑같이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앞에 굴복하며? 일어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일어나라. 충이라 일어나라. 힘내고 일어나라.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 방패막이가 있는데, 말씀의 방패막이가 우리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에 좀 두려워 떨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의 그 물질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제발 말씀에 우리 운명을 좀 걸어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좀 우리 운명을 맡겨보는, 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말씀해 주시면서 소생시켜 가시는 이 과정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말씀의 종이니까. 아니, 여러분도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답게 일어서서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좀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힘 서로가 서로에게 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 좀 제 영혼의 기쁨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힘든 문제로 이제는 세상의 장난질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우리 운명을 걸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결단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갈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갈급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갈급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굴복하는 인생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반응하며 말씀이 들려지는 내가 이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하여줘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울리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랑권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살리시고 이들을 봉인을 끼시고 이들의 모든 심령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청년들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지 않은 많은 것들로 인하여 갈팡질팡하고 우리를 굴복하게 만드는 세상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청년들 한 명 한 명 심령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라. 다시금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거는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심령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 죄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다시 한번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힘에 겹도록 뭔가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애쓰며 버티며 힘에 겹도록 어떻게든 기뻐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20년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고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깨어지며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갈급한 심령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든 운명을 걸고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울며 부르짖고 말씀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되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동력이요 에너지가 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힘들지만 아프지만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힘에 얻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탄의 장난질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한 가지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결단 위에 모든 심령 위에 이 한 주간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모든 관계 위에 또 힘에 겹도록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만개를 안에
곳에